살리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여러분 성경 잘 묵상하고 계시죠? 네. 저도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날짜에 맞춰서 잠언 한 장 읽고, 그리고 신구약 차례대로 정독하고 묵상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귀하고 신비하고 놀랍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는 얘기죠. 그 들은 것을 전파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하셨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읽을 때마다 참 감격을 느낍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보물이고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구약은 시편, 신약은 로마서를 좀 더 많이 읽습니다. 주일날은 날짜에 맞춰서 잠언 한 장을 읽고 난 다음에 주일마다 로마서를 읽습니다.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정독하고 묵상하면은 로마서 한 번을 읽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로마서를 읽고 있어요. 읽을 때마다 참 새롭고 감동적이고 편안하고 또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는 2번, 3번 보면 식상해 버리죠. 3번 이상은 보기 싫을 겁니다.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뻔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쩐 일인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달콤하고 더 구수하고 더 즐겁고 더 읽고 싶고 그래요. 로마서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데 내용을 다 알죠. 그렇지만은 읽을 때마다 새롭고 신비스럽고 너무나 달콤하고, 참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사실이냐 하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한 번을 다 읽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참 실증나지 않고 새롭고 즐겁고 행복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을 재미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은요, 성경과 멀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한평생 사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신자로서 삶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참된 소망, 희망이 가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불행하고 또 내가 죄인이고 절망적인 일이 할지라도 확실한 희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비해서 내용이 비교적 좀 어렵습니다. 또 설교할 때도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따분해지고 지루해집니다. 뭐 재밌는 스토리도 아니고 뭐 어떤 역사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냥 교리이고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참 즐기지 않는 사람은 재미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로마서는 깊이 읽어 들어가게 보면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내용이 뭡니까? 가장 쉽게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뭘까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장 명확하고 완벽하게 논리화하고 체계화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공부하고 또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참 로마서를 제가 좋아하니까 가급적 많이 한번 생각하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째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당시에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극소수죠. 극소수인데 쉬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숨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교회 건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가정집에 몇 사람이 모여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예배 형식도 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도 없고 특별한 찬송가도 없고 그냥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을 사도들이 이렇게 듣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때 당시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뭐 찬양, 곡도 없는 찬양 이런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또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식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잡아가지고 성찬식 때 나누어서 먹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기독교를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니 내 살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듣고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잡아서 뜯어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무서운 기독교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점을 찍어서 매매도 못하게 하고 직장도 주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웠어요. 로마인들도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나 정치인들도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압받고 굴에 숨어서 살고 순교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큰 고통을 감수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고 순교도 많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소수의 교인들에게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로마에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수, 복음에 들어있는 진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단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또 우리 기독교 내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그다 실데없는 것이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이고 불교보다 못하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서 불교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로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다 복음의 진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복음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다 압니다. 많이 배우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은 복음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믿지 못해서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모르면 기독교의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여깁니다. 자기들이 하는 그저 꼼수 정도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허황되게 보이고 결코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말이고 사람을 속이려는 술수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의 눈에는 거짓이나 이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학생을 때려서 죽였죠.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구원파라는 이단이거든요. 이단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많은 이단에서 악한 짓을 하는데 뭐 사회적으로 또 보도에서는 전부 다 기독교라고 하니까 기독교 전체가 다 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강제적이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제대로 잘 모르고 그렇게 나타난 잘못된 현상,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와 그때 초대교회의 환경이 완전히 달랐겠죠.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일 하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 아니겠어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30년 동안 목수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40일 기도하고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 좀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 이거 이단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도 제대로 없고 체계적인 교리나 신학도 없고 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거짓을 가르치는 이단도 초대교회에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자, 몇 가지 이제 열쇠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있어요.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믿음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이 복음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죄가 없어.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교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복음의 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죄를 짓기도 하죠. 많이 짓죠. 그런데 그 짓는 죄를 뭐 별것 아니다, 사람의 눈만 그냥 피하면 그냥 다 하는 거고 뭐 일반적인 것이다 하는 사람하고 나는 큰 죄인이다, 죄를 지으면서 나는 큰 죄인이다, 원죄와 자범죄로 정말 비극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를 절실히 깨닫는 사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예수님의 공로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와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대나라 예루살렘에서 33세의 나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했습니다. 죄목이 뭐냐? 유대인의 반역자, 신성모독죄, 로마를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자, 이런 아주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죄목으로 사형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참 무슨 죄를 저질러 가지고 저렇게 참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저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죽어가냐. 아이고 불쌍하다. 참 인간이 태어나서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저렇게 불행한 인간은 안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의 반역을 했기 때문에, 당시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따르는 유대교에 반항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죽는 것으로
보는 것이 95% 이상이었어요. 99%였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기 죄로 죽는 것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죽는다. 나는 죽지 않을 권세가 있지만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한번 본 일도 없고 사형수가 되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었느냐? 절대로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객관적인 죽으심이 내 때문에 그랬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매일 설교가 이겁니다. 이거 하나를 그 양심 속에, 그 뼈골 속에 심어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내 것이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게 끝까지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계는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저 멀리서 돌아가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죽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거를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죄 지면서 살고 이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2000년 후에 나타날 나를 생각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작동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연인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대신해서 내 죄를 전부 다 삭제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했다면 자꾸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죄 용서하셨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회개한 거 다 잊어버렸다고 하셨는데 내가 자꾸 들추어내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자꾸 생각이 나겠죠. 과거 어릴 때 젊을 때 저질렀던 죄들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뭐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더 이상 진척이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 죄를 전부 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깨끗해졌다 하는 것을 자꾸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죄를 자꾸 안 지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죄 안 지으려고. 자꾸 죄를 지어버리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서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부활해요.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네. 안 믿어지면 자꾸 성경을 읽으시고요, 자꾸 기도하세요. 그러면 믿어집니다.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와요. 난 죄 용서받았다. 난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지옥 안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권세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의 것은 조금만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져 버리는 건데, 이 복음은 정말 공짜로 주시는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진짜 행복한 것이고 진짜 완벽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지니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직장도 가지고 가정도 가지고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그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공을 세우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법을 지켜서 얻어지는 대가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공로를 세우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경건해서 받았다면 이 복음이 아니죠. 우리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일하고 돈을 받잖아요. 그 받을 때 그게 뭐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마땅히 내가 하고 내가 받을 몫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 100%, 하나님이 100%, 예수님이 100%, 성령님이 100% 하신 것을 나는 그저 받아들임으로써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선이나 경건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러니까 재판석에서 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최고의 재판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죄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을 앞에 놓고 선고를 하게 되면요,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1심, 2심, 3심을 거쳐서 결정이 확정되면요, 그에 따른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형이든지 무기든지 30년이든지 무죄든지 판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모든 게 끝납니다. 설사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대법원에서 판사가 선을 해버리면 그 사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번복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법원은 워낙 엄숙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이라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번복이 잘 안 돼요. 만일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한다면 그 판사는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판사들은 잘못된 판결을 하고 그 후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중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판사를 그만둔 사람도 많습니다.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전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내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구든지 자기의 아들의 죽음이, 잘 들으세요. 좀 어렵습니다.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내신 마지막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더 이상 하나님께도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최종적인 방법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주었는데 그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나는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이다. 그러고도 내일 또 죄를 짓고 매일 마음에 죄를 짓는데요. 그게 자기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그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최고의 법 판사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하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토를 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도 천사도 삶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시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정도요, 최고 법원 대법원에 가서 판결 내리면은 어쨌든 그 판사의 판결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번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바뀌어져요. 인간의 법정에도. 그런데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 의롭다. 그리고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짊어지는 겁니다.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모든 책임을 해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죄값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부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나 어떤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구원받는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칭해 주셨잖아. 그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의인으로 아들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사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파처럼 구원 한번 받았으면 이제는 뭐 죄 지어도 괜찮고 나쁜 짓 해도 괜찮고 좀 뭐 속여도 괜찮다. 구원파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의 값을 해야 된다. 물론 살다가 또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하겠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든 바르게 살겠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서 이제 의인된 모습으로 바르게 한번 살아보겠다.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조금씩 성화되어가는 그런 인생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남은 삶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내 어떤 공로나 내 어떤 의지나 내 어떤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으니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그 의인된 모습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